13번째 피와 피 순환과 번성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피는 어제 그 속죄와 생명, 속죄와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죄를 속함으로 저주를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끊어주시고 순환과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순환과 번성이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현상들 이면에 본질적으로 영적인 영향력들이 오고 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거룩과 부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배우는데 그런 모든 거룩과 부정에 의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여러 현상들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순환과 번성의 이런 이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적인 생각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신 순환과 번성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괴사고는 이 저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환과 번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순환과 번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주로부터 해방된, 더 이상 저주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영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순환과 번성은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생명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환과 번성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사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그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저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동산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 그것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력이 다하여 그럴 수가 없으니 인간이 평생 수고하고 그리고 일을 해야지 나무가 열매를 제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면서 저주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 내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이 땅이 저주로 점철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 피로 인해 한층 더 저주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12절을 보니까 밭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저주가 더 심각해져서 밭을 갈아도 효력을 받지 못하는,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진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생명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되면서 땅이, 세상이 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이제는 일을 해도 얼굴에 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진 상태에 살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저주를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저주가 심각해지면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라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되어 저주로 인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땅이 저주받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란 제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을 피 흘리는 사람의 피로 이 저주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피 흘리신 분이 아닌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께서 마치 자기가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끊어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심으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혹은 염소의 피를 뿌리고 바르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재앙이 그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이 유월절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도록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은혜로 베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년 된 어린 양 혹은 염소의 피를 뿌리고 바르겠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결한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고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흑암에 살지만 또 흑암의 여러 가지 저주로 인한 고통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22절부터 24절, 그 아래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주님께서 자세하게 6월절날 어떻게 피를 뿌리고 바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슬초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실 때 항상 등장하는 식물인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무데나 피어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를 가져가다가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것은 우리가 출입하는 통로인데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발라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장 5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애굽 땅에서 6월절 날 애굽의 첫 모든 생명을 죽인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이런 거짓말로, 이런 여러 가지 미혹으로 나를 근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이미 뿌리고 발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너에게 이 모든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저주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다 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어린 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어린 양의 보혈 능력 의지하는 신촌학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서 피로 말미암아 벗어나야지 우리가 생명이 주는 순환과 번성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하고 이루심이 바로 생명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 40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빛을 비출 때 저주와 사망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들으면서 피곤하다 혹은 바쁘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마귀가 자기가 이 말씀이 선포되면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순환과 번성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설득당하기 쉬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됨 40일 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미혹을 하여서 우리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고단함과 모든 피로를 이기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빛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느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면 그게 나를 살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여기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언약, 약속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그와 내가 관련이 있게 된다.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관련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련이 있게 되어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오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은 세상의 이치대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은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부르게 잘 먹고 무병장수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이 흑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40일 동안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였으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은 천수답이라 비와 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마치 비와 눈이 내려서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자를 주며 그리고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순환과 번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나간 말씀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때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환과 번성의 일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환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레마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순환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순환과 번성의 삶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됨 40일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순환과 번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지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셔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혜를 받아 이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지어 가시는구나 믿고 우리가 순환과 번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 나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인생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에베네셀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의 인생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도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장을 뛰어넘어가시고 강을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순환과 번성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간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교회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순환과 번성이냐 아니면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하느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레마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에게 순환과 번성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 입에서 나간 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의 말을, 내가 불행한 말을 하게 되면 이걸 갖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빌미를 주면 그들이 그것을 틈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마치 자기가 대단한 권세와 지혜가 있느냐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단 숯불로 교회됨의 40일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환과 번성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말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로 승리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 쌓인 것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유괴사고를 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슬퍼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주님은 영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십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오른뺨을 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분노와 슬픔과 고통이 쌓여 있으니까 저주가 내 입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옳다거니 그 말을 잡고 너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행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천국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주로 삼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로 말미암아 너가 의롭다함을 받든지 아니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을 하는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순환과 번성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갈을 물려 이 말을 하는 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됨 40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 거룩한 재갈을 물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가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순환과 번성의 삶을, 저주가 끊어진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서 39장 9절에서 10절 37장입니다.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지금 교회됨 40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대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태어나게 될 때 여기 생기라고 나오는데 이 생기가 루아흐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곳에서도 순환과 번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삶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순환과 번성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살자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캠퍼스를 향해서 500년이 넘게 마른 뼈와 같이 있는 저 일본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북한의 무너진 도시를 향해서도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뜻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에스겔처럼 마른 뼈를 향해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향해서도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마른 뼈도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순환과 번성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거룩과 부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거룩과 부정은 뭐냐? 너희가 현상으로 보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 같고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탈취하는 이런 이치로 세상이 보이지만 아니다. 그 이면에 거룩과 부정이라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여러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순환과 번성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현상 이면에 거룩과 부정이라는 하나님과 뭐냐, 하나님과 가깝냐라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구나. 이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불행한 말을 하기도 하고 행복한 말을 하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까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 바로 순환과 번성을 가져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영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내게 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순환과 번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대로 사셔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행복할 수 있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과 번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들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내사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신다. 이것이 생명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환과 번성을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저주 때문에 보릿고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러한 모든 저주로부터 순환과 번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룩의 영향력으로 순환과 번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빗장을 부수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거룩하라.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아멘. 거룩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종결시키라는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종결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라고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주님을 위해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말씀으로 받아 순환과 번성의 삶을 살아라. 다섯이 백을 쫓는, 백이 만을 쫓는, 세곡식이 묵은 곡식을 갈아치우는 순환과 번성의 삶을 살라. 이것이 거룩하라라는 명령과 약속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종결하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순환 번성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주일에 교회 간다 이겁니다. 주일은 제8일입니다. 왜 8일날 우리가 모입니까? 우리가 7일이 완성되었음을 믿고 그 7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8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제8일의 삶을 내내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안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레마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환과 번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순환과 번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있어야 순환과 번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창세기의 2장의 에덴의 복과 거룩을 회복하시는 교회됨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12장 6절에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강물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이루시는 경륜을 강물로 말씀하는데 일의 끝이 어디냐, 이 강물의 끝이 어디냐라고 말하기를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다. 이 성도의 권세가 뭐냐면 순환과 번성입니다. 성도 말고는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돈이 많다, 능력 있다 하더라도 거기엔 순환과 번성이 없습니다.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순환과 번성의 권세가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면 이 땅에 이제 종말이 오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되면 40일, 교회되면 양육 40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순환과 번성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살고 이 세상도 우리가 보존되기를, 우리를 통해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환과 번성의 권세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 40일 하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도 순환과 번성이 있어야겠지만 성도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 세대에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지 이 아이들도 그 성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됨 40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도의 권세를 받는 한때 두때 반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이 신촌여학교를 통해서 캠퍼스와 일본과 저 북한에 무너진 도시까지도 흘러가는 것을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환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종결되게 하시고 피로 말미암아 순환과 번성의 생명력이 나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현상, 오고하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그 이면의 거룩과 부정의 영적인 영역이 오고하는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리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 주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알파 오메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역사하여 순환과 번성의 에덴의 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됨 40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사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일을 하여 순환과 번성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순환과 번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사망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여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의 40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한때 두때 반때 양육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순환과 번성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촌여학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순환과 번성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룩과 부정의 영적인 영향력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40일 선포할 때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대언하게 하옵소서. 될까 말까, 되든 말든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지어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신촌여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의 대언하는 심정이 어떠했을지 주님 그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에스겔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사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니 이 마른 뼈가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라는 경외와 경건의 마음으로 40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순환과 번성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처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 일본의 마른 뼈들이, 저 북한에 무너진 도시들이, 저 캠퍼스의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생수의 강으로 순환과 번성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과 번성의 생명력을 가지고 올 줄 믿고 하나님 아무리 사랑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사야서 40장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일으키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